네,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5, 6년,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이들과 제주도에 놀러 간 기억이 납니다. 제주도에 가면 마라도라는 섬이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배를 타고 마라도로 이제 한번 가자. 그래서 모슬포항에서 배를 타고 한 30분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파도가 얼마나 세게 부는지요. 이 배가 있으면 이 배가 파도가 치면은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파도가 지나가면 앞에 있는 선두가 뚝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막 배멀미가 이런 배멀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마치 놀이공원에 그 바이킹을 한 30분 동안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30분을 배구를 타고 마라도에 도착하니까요, 다리에 힘도 풀리고 막 속도 미식거리고, 그래서 애들과 함께 한참 누워 있다가 이 마라도 이 섬을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뿐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길거리에 누울 수 있는 자리에는 다 누워갖고 아이고 그러면서 있다가 이 마라도를 여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니까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이동하던 중에 광풍을 만났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광풍을 만났던 이 사건 바로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 보통이 아니다. 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장악해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정권을 차지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제자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제자들도 그 사람들의 이 열망과 그 지지를 알고 그들도 사실은 흔들렸습니다. 이 무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능력의 예수님이 로마의 그 앞잡이들을 물리치고 권력을 잡고 싶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들썩들썩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세상의 임금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은요, 5,000명, 말이 5,000명이지 남자 성인 장전만 5,000명이라고 하면 그 가족들 4인 가족이라고 해도 2만 명이나 넘는 이 지지자들을 뒤로 한 채 배를 타고 가려니까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건너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건너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한 10리쯤 가다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이 장소가 여기입니다. 베세다입니다. 그래서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지지를 물리치고 제자들이 여기서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이렇게 갑니다. 제가 이 구글 지도에서 찾아봤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7.9km, 한 8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심리쯤 가다가 하면은 심리가 보통 몇 킬로입니까? 4km 정도 아닙니까? 이 정도 가다가 중간쯤에서 풍랑을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고난을 당하더라 이 원어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고난이 산모의 고통, 산모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픕니까?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하듯이 여성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애 낳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애를 낳았을 때 애가 거꾸로 나와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뭐 죽을 뻔했다. 실제로 제가 다리부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뱃속에서 나오는데 보통 머리부터 나오는데 제가 좀 엉뚱한 끼가 있지 않습니까? 뱃속에서도 다리부터 나와갖고 의사 선생님이 제 어머니 보고 기도해라, 애가 다리부터 나왔다 그래갖고 막 놀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 놓는 일이요 실제로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배 아픈지 모릅니다. 여성들의 출산의 고통은요 두려움과 고통의 상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배 위에서 이 게네사렛 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이런 산모의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배 위에서 산모의 고통 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풍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제가 마라도에 가서 풍랑을 맞아서 막 괴롭고 힘들었던 것과 이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러한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예요.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에서 밤 사경이란 말은요 우리 제가 PPT 준비했는데 이스라엘 이 로마 시대에는 밤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표시를 했다고 해요. 6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오전 6시까지가 밤 4경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우리가 보통 저녁을 몇 시에 먹습니까? 6시에서 늦어도 7시에 먹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고 밥을 차려주시고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먹을 때 7시라고 하고 2시간 정도 뭐 나눠주고 먹고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7시부터 8시, 9시까지 밥을 마무리했다고 치고 9시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3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빠른 3시라고 하면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광풍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시간 동안 이들이요 배 위에서 광풍으로 괴로워했다. 제가 모슬포항에서 마라도까지 한 2-30분 갔는데도 막 사람이 막 죽겠던데 6시간 동안, 최소 6시간 동안 이 광풍을 만나서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6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뭐 먹을 게 있었습니까? 막 토하고 막 바람이 이리 불면 여기도 이쪽으로 치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막 정신없이 6시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죽는 게 아니구나 하는 고통을 당했던 시간이 바로 6시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잘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누가 바다를 건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5,000명이나 되는 지지자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기반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탔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광풍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빗대어서 항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순풍을 만나서 배를 잘 이렇게 편안하게 가다가도 어느 날 광풍이 와서 그 배가 막 뒤집힐 법한 이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안 믿던 누구에게나 광풍이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험은 닥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광풍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중에, 광풍을 당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을 하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시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던 이 사람들이 겨우 유령 따위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광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나약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도 귀신 따위에 벌벌벌 떠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라는 말입니다. 5시간 동안 6시간 동안 그 광풍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요, 헛것이 보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세상에 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가장 가까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령하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28절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29절 시작. 아멘.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도 주변을 보세요. 파도가 칩니까 안 칩니까? 광풍이 붑니까 안 붑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토악질을 하면서 유령이다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요, 물 위에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도 시험은 계속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광풍은
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몇 걸음 가다가 결국은 그 시험을 보고 파도를 보고 광풍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보니까요, 세상을 보니까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또 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려고 했을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 저희 아버지가 심호하시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오신 강사 목사님이 영적으로 얼마나 권위가 뛰어나신지 막 안수기도 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안수기도 하니까 뒤로 팍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또 안수기도 하니까 막 미래의 예언의 일들을 막 말씀하시고, 막 영적인 막 일들이 마치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막 일어났던 그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막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성도님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탁 누워갖고 주역 하면서 침 흘리면서 방언하고, 그 점잖으신 분이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누워서 뒹굴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권적으로 일어나는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전에 부흥회 하면요 새벽부터 새벽기도, 점심때, 또 저녁때 하루에 3차례씩 하루 뭐 2박 3일 아니라 막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복도 사이사이에 의자를 놔두고 은혜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던 중에 당시에 저희 교회가 증축하는 일이 있어서 강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100만 원을 사람 하니까 막 은혜를 받았잖아요. 막 하나님의 성령에 막 체험을 받았잖아요. 막 서로 막 손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만 원 한 사람 하니까 저기 수도 300만 원 저기 수도. 제가 그때 당시에 군대 제대해서 돈이 없었는데도 막 이렇게 가니까 저도 막 손을 들고 싶어갖고 막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학생한테 뭐가 있습니까? 손을 꼭 잡으면서 정신 차려, 손 들면 안 돼,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 한 장로님이요, 저는 3천만 원 하겠습니다. 막 은혜가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구나, 막 이러한 기쁨 가운데 부흥회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부흥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광풍을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시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다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래서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통과할 때에, 이 시험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견뎌낼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건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목숨 걸고 그 모진 시험과 고난을 다 견뎌내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예배드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물을 걸었을 때는요, 물을 그 바다 위를 뛰어내렸을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으면서도 기적의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 바라보고 파도 바라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 3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서 파도에 빠질 때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요, 스스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물 위에 빠져 있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보다요, 이 베드로와 배 사이가 더 가까웠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가다가 빠졌거든요. 배가 더 가까웠어요. 예수님은 저 멀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구원해 달라고 해요? 옆에 제자들 보고 야 안드레야 줄 좀 내려봐. 안드레야 뭐 누구야 유다야 내 좀 살려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시험 가운데 광풍 가운데 이 뒤에 배 타고 있는 제자들도 저기들도 막 시험에 들어서 막 힘들고 어렵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베드로를 구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시험이 들 때 우리의 부모님이든 누구든 인간 누구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베드로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께서 즉시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오늘 본문에 이 즉시라는 단어가 3번 나오게 되는데요, PPT 한번 볼까요? 2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22절에는요 군중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을 줄 알고 제자들이 그들에게 현혹되어서 그들과 함께 될까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태워서 보내었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는요 제자들이 광풍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할 때, 마음이 두려워서 떨릴 때 예수께서 즉시 나타나셔서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가 뭡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예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약해서 유혹에 넘어갈 때, 믿음이 약해서 시험에 들 때 예수께서 즉시 나타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즉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뱅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타락했다. 그냥 타락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믿음은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광풍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역시 믿음으로 물을 건너가려고 했지만 곧 시험에 빠져서 물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고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오고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잡아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물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면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 당장 이 교회에 발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광풍이 있고 파도가 있고 시험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떠한 시련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다 넘어집니다. 내 힘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나타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